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세상을 종종 불확실한 세상이다, 불확실한 시대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1975년 미국의 경제학자인 존 캘브레이스라는 분이 이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큰 영향을 끼치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현대를 이야기할 때마다 불확실한 세상, 불확실한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언제나 늘 불확실한 삶의 현장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시대가 지금 너무 빠른 변화가 있다는 것이고, 또 그 변화의 속도를 전혀 예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스마트폰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그것이 세상을 이처럼 크게 뒤집어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스마트폰이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면서 인간의 삶은 전반적으로 아주 많은 변화를 빠르게 몰고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왔다 해서 그것이 이 시대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또 변화하게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같이 이렇게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또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는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 불확실한 세상, 불확실한 시대라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불안감이나 두려움이나 염려와 걱정을 안게 되고, 또 많은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공황 상태, 또 우울증까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중 하나는 바로 죽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은 또 가장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과도 같은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늘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간의 죽음이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의 한 일환이고 과정이고 여정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각자의 삶의 의미와 또 가치와 질이 아주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간의 숙명적인 문제를 어떻게 또 받아들이고 사느냐에 따라서 오늘 현재 삶의 우리의 자세가 아주 분명하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배우고 익혀야 할 지혜의 삶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오늘 이루어질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내일 일을 미리 장담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지만, 사실 그 모든 인간의 삶을 하나하나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계획과 의지를 따라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곧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 구약의 전도서 기자는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계획이나 수고나 노력이 아무리 크고 위대할지라도 그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누구도 내일을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당연히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내일 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또 계획하는 것이 전부 헛된 일이고 헛수고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무지와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빅톨 위고라는 사람이 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콜럼버스가 위대하다는 것은 그가 신대륙을 처음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위대하다는 것은 신대륙을 향해 배의 닷을 올렸다는 사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를 살펴보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또 영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이 신대륙에 대한 꿈과 소원과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누구도 감히 그 거친 파도와 풍랑을 헤쳐가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항해에 나서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콜럼버스는 아주 당당하게 신대륙을 향해 배의 닷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는 그 누구도 감히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의지와 신뢰를 가지고 배의 닷을 올렸다는 데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아름다운 지혜를 다시 찾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일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아름다운 삶의 지혜라고 우리가 강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어두운 상황이나 여건이나 조건이나 문제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모든 부정적인 어려운 상황이나 여건들이 한순간에 깨끗이 사라진다는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는 우리가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전혀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참으로 어둡고 캄캄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내일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아름다운 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학문 종류 중에 미래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내일 일을 염려 나머지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나마 다가올 미래를 미리 예측해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 분야인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인간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변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국가의 흥망성쇠라든가 심지어 농사를 지을 때에도 그 일이 어떻게 잘 될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점성술이라는 것을 이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미래를 예측하고 예상해보고 그런 노력은 또 과거나 현재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과학의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있어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궁금증은 날로 많아지고 그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미래학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또 내일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가 깨끗이 해소하기 위해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불확실한 세상, 불확실한 시대를 미리 예측하고 예상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삶이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어느 누구에게나 제한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의 삶이란 결국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삶, 불확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지닌 존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실을 부인한다거나 부정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삶의 현실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캄캄하고 어두운 또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삶을 만날지라도 하나님만을 그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불확실한 세상,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간섭을 인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전혀 겁내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중 하나이고 또 진정한 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그리 많지 않을 줄 압니다. 그는 우리 시대의 영웅적인 칭호로 불릴 만큼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미리 내다보면서 그는 IT 업계의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인데 이 애플 컴퓨터를 만들어 이 시대의 새로운 이정표를 남겼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이 스마트폰 시대의 그런 영웅적인 인물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오늘 같은 이 불확실한 세상, 이 불확실한 시대에 있어서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희귀암에 걸려서 큰 고생과 고통을 겪으면서 온갖 수단 방법을 전부 동하여 병을 치료하려 했지만 결국 여러 번의 수술 끝에 56세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앞날을 미리 예견하고 온갖 수고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며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는 한치도 내다볼 수 없었던 그런 비극의 운명적인 그런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독실한 믿음의 부모 밑에서 성장했지만 그 부모가 가졌던 믿음을 이어가지 못하고 불교에 심취해 있었고 또 온전한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것도 남긴 것 없이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일을 미리 내다보고 그날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예측해 본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은 내 인생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예측해 볼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은 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는 셈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그로부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불확실한 세상이 오고 불확실한 시대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아주 건강하고 또 안정된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지혜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